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술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의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국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군 곡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을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에게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환란의 말씀을 주십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바벨론의 침공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시지 않습니다. 지켜주시지 않고 그 어려움을 그대로 보고 계십니다. 바벨론 왕이 쳐들어올 때 오히려 항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살 수 있고 항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절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게 반드시 넘어가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고관들은 왕에게 요청합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이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지금 예레미야가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하니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고관들을 막을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왕과 고관들의 판단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어쩌면 이러한 반응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나라와 백성을 지키고 또 힘을 주고 위로하여 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지자가 재난을 선포하고 심판을 이야기할 때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만약 어떤 목사님이 이제 나라가 망할 것이니 항복해야 한다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한다면 우리는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왕과 고관들이 판단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그들 자신들의 생각일까요? 왕과 고관들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맙니다. 하나님은 지금 멸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도 그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왕과 고관들은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자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예레미야를 이제 구덩이에 던져 죽이고자 합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 뿌림으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예레미야를 아주 깊은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먹을 것은 없고 물도 없습니다. 진흙탕뿐인 구덩이입니다. 예레미야는 여기서 서서히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고 결국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예레미야의 심장은 어땠을까요?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두 가지 마음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깨닫지 못하는 그 민족 때문에 안타까웠을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레미야에게 닥쳐온 그 위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막막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기도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어두운 구덩이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내시가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일은 악하고 이제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왕은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를 구출해 내라고 합니다. 이제 에벤멜렉은 예레미야를 구출하러 갑니다. 11절부터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을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일의 뜰에 머무니라. 에벤멜렉은 예레미야가 안전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헝겊과 또 줄을 내어서 무사히 건져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에벤멜렉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에벤멜렉은 왜 예레미야를 구해 주었을까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가 지금 선포한 말씀도 사실은 두렵습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그 말씀은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알고도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품고 그를 구원해 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선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기준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될 것 같은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다가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가는 우리는 망할 것 같은 그러한 불안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오고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고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진정으로 믿을 때 오늘 예레미야의 선포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예레미야처럼 심판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선포할 수 있고 또 에벤멜렉이라와 같이 예레미야의 그 선포를 받아들이고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을 오해하고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왕과 고관들처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살 길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왕과 고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깨닫지도 못하는 이 어리석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거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에게 손해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여 주는 말씀인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찌를 때도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해초리로 다가올 때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선한 것이고 우리를 늘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이 진리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타난 왕과 고관들처럼 그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들처럼 자신들의 뜻대로 합리화하거나 그들의 생각대로 해석하지 않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타난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에게 닥쳐온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 그 사실을 믿고 날마다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오니 날마다 지혜를 더해 주시고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힘차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